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사오니 우리에게 들을 귀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되고 거칠고 부패하고 흑암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주의 성령께서 가난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 납작엎드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곤고한 우리의 심령들에게 이 시간도 주의 충만한 말씀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중에 좀 감동하심이 있어서 제가 오늘은 시편 62편 말씀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을 좀 전해보니 좀 말씀이 좀 길어서 제가 3분의 2밖에 일부 예배 때는 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3분의 2만 전하고 마쳤는데, 제 시간을 보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제가 말씀을 다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다 전해야 된다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시편 62편의 말씀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을 때 쓴 시가 이 시편 62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편이 150편 가운데 주로 전반부에 대부분 위치해 있는데, 압살롬에게 쫓기다가 쓴 시편들이 굉장히 여러 시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시편 62편의 말씀입니다. 이때 다윗은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절망의 때를 보내게 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모든 백성들과 신하들로부터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세상에서 그야말로 가장 행복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백성들도 자신에게서 등을 돌리고 또 신하들도 떠났으며, 무엇보다 그가 생명처럼 생각하는 그의 아들 압살롬이 지금 자신을 대적하여 일어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요즘 TV를 보면, 우리 어머니가 어저께도 TV를 보시다가 나와서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천인공노할 일이 세상에서 일어났다 하면서 뉴스에서 일어난 여러 사건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아버지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자기 자녀를 죽인 것입니다. 또 자기 자식도 부모에게 노하여서 부모를 이렇게 칼로 찔러 죽인 사건들, 이런 사건들이 요즘 들어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하며, 이런 천인공노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놀라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구약의 모든 인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일 텐데, 그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많은 백성들로부터 한 몸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이 다윗이 지금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요. 자기 자신의 아들,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여 일어나서 자신을 죽이려고 지금 일어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자신을 지금까지 사랑했던 많은 신하들과 백성들이 그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처지와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다윗의 심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왕이었어요. 사람들은 그가 쓴 주옥 같은 수많은 시편들을 좋아했고, 그가 승리했던 수많은 전쟁의 무용담들을 듣기를 좋아했으며, 그가 다스렸던 이스라엘 왕국을 흠모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온 그의 삶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그는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평화롭고 화려하며 어떤 흠모할 만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닌, 오히려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 속에 일평생을 살아온 너무나 험하고 너무나 거친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뿐이겠습니까? 야곱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앞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랬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준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으로 산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인생 속에서 당하는 많은 아픔과 고통과 눈물 속에 험악하고 거친 인생을 살아왔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저는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부모의 사랑으로부터 외면을 당한 채 홀로 멀리 떨어져서 목동으로 홀로 살아야 했습니다. 형제들로부터는 많은 형제들이 있었지만 형제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며 살아야 했고, 후에는 그가 결혼을 했지만 그가 결혼한 여인은 자신의 신앙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내로부터 조롱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더 아프고 슬펐던 것은 뭐냐면 그의 장인으로부터 끊임없이 살인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장인이 다윗을 질투하고 미워해서 자신의 장인의 반대가 뭐죠? 사위, 자신의 사위를 계속해서 추격하며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불행의 역사는 여기서만 끝나지 않고 그가 왕이 된 이후에도 그를 대적하는 수많은 원수들은 계속해서 일어났고, 무엇보다 그토록 그를 사랑했던 수많은 백성들과 신하들까지도 자신을 대적하며 일어나기까지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이나 이런 데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다윗을 사랑했던, 정말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했던 많은 신하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신하들이 지금 이렇게 다윗을 대적하여 반역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아픔과 상처들보다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상황은 그야말로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결코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의 아들이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처럼 여겼던 그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반역하여 일어나서 하나님과 자신을 향하여 결코 씻을 수 없는 그런 천인공노할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이와 더불어서 그동안 자신을 사랑했던 모든 백성들, 신하들도 이 일에 동참하며 압살롬의 편에 서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때 다윗을 대적하여 일어난 원수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고 또 그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혔던지 다윗은 같은 상황에서 기록한 시편 3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의 형편을,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다윗의 모든 생애 중에서 다윗을 대적하여 일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압살롬이 다윗을 대적하여 일어날 때 그때 그 압살롬을 따랐던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마치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을 원수처럼 생각하는 수많은 대적들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많은지 천만인이 둘러친 것 같다,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 앞에 놓인 이러한 상황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절망스러워서 그의 마음에 깊은 아픔과 눈물과 절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런 자신의 절망스러운 이 탄식스러운 마음을 쏟아내며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구하는 그런 탄식과 탄원의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62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다윗이 어느 순간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깊은 위로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탄식과 탄원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며 그렇게 고통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었는데 오랜 시간 동안
눈물을 적시며 기도의 자리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깊은 위로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여전히 자신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크게 들게 되었고, 또한 더 나아가서 그런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인생에 대한 지혜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그는 오히려 이 기도의 자리에서, 오히려 그는 이 탄원하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더 하나님에 대한 더 큰 확신과 믿음이 생기게 되면서 이제 그는 더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내가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할 것인가 하는 고백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62편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점에서 기도는 참 위대한 자리입니다. 기도는 참 위대한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탄식과 탄원이 바뀌어서 회개와 찬양과 또 감사와 완전히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바뀌어지는 자리가 바뀌도록 하는 그런 진리로 가득한 자리가, 은혜로 가득한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60편에서 시인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말로 오직 혹은 진실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아크입니다. 아크. 시인은 1절과 2절, 4절, 5절 그리고 6절과 9절에서 이렇게 6번에 걸쳐서 이 오직이라고 하는 아크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의 중심에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장 외우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오직입니다. 오직.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시인이 고난을 통과하며 깨달은 인생의 가장 큰 지혜는 뭐냐면 바로 인생의 근본 되신, 나의 생명의 근본 되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의 자리에서 크게 깨달은 것이고, 또 그러한 삶이 자신이 살아가야 할 인생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이런 깨달음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며 가장 먼저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는 말을 원어의 뜻을 잘 살려서 그대로 직역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내 영혼이 그대로 침묵하며 기다리니,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잠잠히로 번역된 두미야인데 이 두미야는 이런 뜻이에요. 조용히 기다리고 안식하며 묵상한다, 이런 뜻입니다. 두미야입니다. 두미야. 또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한 인간의 깊은 내면의 중심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일치한 한 영혼의 한 방향을 향한 움직임만으로 오직 그 하나님만을 바라고 묵상하며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앙망하고 있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즉 지금 시인은 고백하기를 자신은 지금 그리고 자신이 처한 상황은 너무나 결핍한 상황이고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란 자신이 처한 상황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처한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그대로 직시하고 인식하지만, 그래서 나에게는 너무나 절대적인 구원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나의 모든 구원은 오직입니다. 아크.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묵상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1절에부터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기다릴 수 있었던, 즉 다윗이 인식하고 다윗이 확신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의 거의 전반부가 대부분 다윗이 쓴 시편인데 다윗은 그 하나님을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많이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과거에, 현재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인격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를 많이 묵상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을 삼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나라는 말을 1인칭 나라는 말을 지금 4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의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도 아니고 어떤 신앙이 좋은 집사님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 그래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삼중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며 요새가 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3가지를 다 전하지 못하고 2가지만 전했어요. 반석이시고 구원이 되신 하나님만 전했는데, 사실은 여러분, 제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과 이 반석이 되신 하나님만 충만히 여러분께 나누고 싶어요. 다음 시간에는 구원이 되신 하나님, 다음 시간에는 요새가 되신 하나님인데, 여하튼 제가 시간을 보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다윗은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나의, 보십시오,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삶의 유일한 근원이 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의 유일한 근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반석은 히브리어로 추루인데, 이 추루는 이런 것입니다. 넓고 평평하고 단단한 바위를 말하는 것으로 집을 지을 때 집의 추추들로 세우는 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반석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반석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반석이라고 하는 말이 거의 대부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말을 해요. 성경이 이 반석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가장 먼저 이 반석을 우리의 구원과 연관시켜서 말을 합니다. 특별히 시편에서 이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데, 시편에서 사용되는 반석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유일한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을 말할 때 반석,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말할 때 또한 반석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고린도서 10장에서 이 반석을 광야에서 물을 나게 하신 이 반석, 한 반석과 연관해서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임을 말을 하죠. 우리가 산상수훈에서도 보는 것처럼 너희가 절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죠.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는 안 되고 어디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여러분, 그 반석이 뭘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세워야 한다. 그래야 풍파가 나고 창수가 치고 비가 일어나도 너희가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즉, 다시 말하면 모형학적으로 볼 때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 반석을 깨뜨리시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 반석을 깨뜨리십니다. 반석을 깨뜨리심으로 이 반석에서 뭐가 나요? 물이 나오죠. 광야에서는 물이 없으면 죽는데, 절대적인 것이 물인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이 물이 반석을 통해서 나오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살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뜨리심으로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나와요? 은혜의 샘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의 샘물이 나오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샘물 뭐예요? 성령이 나와서 고통 중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이게 구약의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이 말하고 싶어하는 진의의 의미예요. 그럼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반석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과, 그리고 그 구원의 근거가 되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여러분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시인이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과 신앙의 유일한 근거가 되시고 원천이 되시며 나의 인생의 기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시인의 신앙 고백 속에서 한 가지 큰 깨달음을 갖게 되니 그것은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그 자신이 바르게 발견되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그 바른 위치를 가질 수 있고 바른 가치가 매겨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어떤 가치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어떤 가치입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다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가치를, 정말 여러분 피조물에 불과하고 죄인에 불과한 우리의 가치를 예수의 가치로 높이신 사건, 바로 예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분을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과 삶과 인생의 그 기반이시요 근거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과연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리고 자신이 왜 살고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목적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모른 채 그렇게 자신을 잃어버린, 참 비참하죠?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을 잃어버린 채 그런 헛되고 허무하며 또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목적 없는 인생,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의미가 상실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그 인생을 살아갔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인생은 미완성이야. 인생은 그냥 나그네와 같은 거야. 그냥 지나가는 거야. 인생은 남과 일몽이야. 인생은 무상한 거야. 헛되는 것이 인생이야.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만물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 만물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 모든 만물 중에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리모컨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만들었죠?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마이크가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목적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 중에 해와 달과 산과 광과 물고기, 하여튼 모든 것입니다.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인간만은 인생을 다 살고 난 후에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인격을 가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인격을 통해서 여러분 뭔가를 말하고 고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인생은 무상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야.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이 고백하는 그 무가치한 인생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모든 존재들은 다 자신의 존재 안에 맞게 그런 바른 위치에서 존재하고 있는데 인간만이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존재를 규정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간은 이러한 인간의 존재를 규정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부단히 노력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종교이고 철학입니다. 특별히 철학은, 그 철학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렇듯이 인간의 존재를 규정하려고 시도한 학문이에요. 필라소피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은 과연 누구이며, 인간은 어디서부터 왔고,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무엇을 목적하며 살다가 결국 어디로 가는 것인가에 대한 수많은 담론들을 쏟아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철학가나 철학적 담론도 이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을 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의 본질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수많은 철학적인 담론을 쏟아냈지만 모든 사람이 흡족하게 인정할 만한 그런 답을 쏟아내지는 못했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의미 없이 피투성이로 세상에 내던져진, 피투라는 말이 던져졌다 이런 뜻이에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의미 없이, 그러니까 의미 없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의미 없이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다. 사르트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이란 철저한 무상성 속에 아무런 의미 없이 시 공간 속에 잉여된 존재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다음에 위치한, 버그망 위에 위치해 있는 자가 인간인데 여러분 아시죠? 그 어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일반 학문적인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사회학적으로든 심리학적으로든 의학적으로든 다 좋습니다. 어떤 학문을 통해서도 인간을 발견할 때 인간은 완전히 다른 모든 피조물과 구별된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사르트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잉여된 존재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멀리 올라가 헬라 철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그들은 인간을 플라톤이 말하는 절대자 이데아나 혹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복음의 원동자 개념 속에 있는 어떤 초월적 절대자의 관계 속에 있는 너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헬라 철학자들도 어떤 절대자를 규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헬라 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생각이 뭐냐면 세상을 존재케 한 그 절대자, 그 원인이 뭐냐? 그걸 로고스라고 표현했습니다. 로고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해서 그 하나님이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모든 헬라 철학자들이 말하는 세상을 존재케 한 그 세상의 원인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그때 당시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개념조차 초월적인 존재와 인간 사이의 어떤 필연적인 관계만 겨우 설명할 뿐 그 둘 사이에 갖는 인간의 궁극적인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규정하거나 말하는 데는 실패할 뿐인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은 인격체로 존재됐죠. 참 여러분, 특별합니다. 인간은 특별합니다. 여러분, 정말 인격을 가졌어요. 생각하고 느끼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시행하기도 하고, 제가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이 학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학문. 철학을 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예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음악을 하고 미술을 하고. 놀랍죠 여러분? 요리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따가 점심 식사를 하겠지만 참새나 코끼리나 어떤 짐승도 그렇게 요리를 해 먹을 수 없어요. 인간만이 수십만 가지의 요리를 해 먹을 수 있습니다. 참 여러분, 인간은 특별합니다. 인간은 너무나 놀라운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지금까지 철학자들이 가져왔던 그런 개념, 인간에 대한 개념은 어떤 절대자의 어떤 너로 있는 그런 존재로밖에 파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그 많은 철학들 속에서도 자신이 인간을 규정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인 사랑이죠. 사랑. 여러분, 사랑은 누구만 합니까? 인격을 가진 존재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사랑을 배운 적이 없다고 고백한 것은 바로 철학적 인간관이 내포하고 있는 무관계성 혹은 무인격성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사랑 안에 피조되었고 일부 사랑을 하긴 하지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인격 가운데 하시는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삼위 하나님은 그 사랑을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 창조된 인간에게도 주시고 그 인간들도 그런 사랑을 하게 하셨고 그 인간들과 그런 사랑의 관계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이에 대한 너무나 분명한 대답을 제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한 구절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하시는데 엄청나게 오묘하고 신비스럽고 정말 위대한 말씀도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한 말씀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 이 3장 16절 말씀이 있기 앞에 있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한 말씀 속에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또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그 모든 구원의 동인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그 받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랑이 인간의 근본이자 삶의 이유며 목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러한 기독교 진리가 말하는 명확한 이해 속에 자신과 관계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당신께 제가 무엇이기에?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이게 욥이 했던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인데 욥이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당신께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당신께 제가 무엇이기에 제게 당신을 사랑하라 명하시고 제게 당신을 사랑하라 명하시고 제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진노하시고 커다란 비참으로 벌하실 것이라고까지 경고하시기까지 하십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제가 이제 아가서를 묵상하고 다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많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같은 데 말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로 루함마라, 로 루하마라. 로는 부정어거든요. 루하마는 불쌍히, 도저히 너를 불쌍히 여길 수가 없구나. 로 암미라, 암미 백성입니다. 너는 도저히 내 백성일 수가 없구나. 너를 심판하고야 말겠다. 너를 반드시 심판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으로 인한 하나님의 역설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참을 수 없는 애끓는 사랑으로 인해서, 배신당한 사랑으로 인해서,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질투하는 하나님 아닙니까? 이게 젤러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그 인간의 존재와 그 인간의 위치와 가치가 규정되고 판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란, 보십시오, 무인격적인 관계나 복종의 관계나
굴종의 관계나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고 어떻게 대하시냐면 사랑의 관계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느 집회를 참석하시는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듣건 어느 신앙을 보든 기독교 신앙을 말하는데 이렇게 무인격적인 관계로, 굴종의 관계로, 기계적인 관계로 말한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고요? 사랑의 관계로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복은 바로 당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인간과 관계를 맺기를 기뻐하신 그 하나님을 자신의, 보십시오, 반석으로 삼아서, 근원으로 삼아서, 삶의 근원으로 삼아서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성경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사람을 성경이 자유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이런 사람을 성경이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하는 자들이 갖는 안전과 복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늘 듣고 또 묵상하고 생각해도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보십시오. 누가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누가라는 말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제가 수요일도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보십시오.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셔서 그의 종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기도 하고, 호세아 같은 거는 너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이렇게 뭡니까 여러분? 그걸 무슨 교육이라고 하죠?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교육하는 걸 뭐라고 하죠?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끊임없이 수없이 자연 속에서 일반 계시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때가 되자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알겠느냐? 너희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나의 사랑한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준 이 사랑을 알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아니 우리의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신다고 믿어요? 그 의미예요. 그러므로 이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나 형편이나 처지나 사건이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줄로 지으신 구역 안에서 내가 가장 행복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이 복입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마땅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따지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 가장 아름답다. 나의 모든 선함과 나의 모든 너를 향한 사랑이 다 쏟아부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믿습니까? 이걸 믿는 자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또 나오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보십시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 이런 말이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앞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행해서 하신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충분하게 깨닫지 못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불어오른 곤고와 환난과 핍박과 환난과 적신과 위험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더니 내가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됐습니다. 도살당할 양처럼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을 전하였더니 이렇게 사람들에게 모욕거리가 되고 치욕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으나 시편 77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자신도 생각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어리석음이로다. 나의 어리석음이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있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제가 이번 주에도 여러분 정말 고난 중에 있는 한 분과 제가 막 이렇게 1시간 반 동안 통화를 하고 마음을 같이 나누고 정말 저도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네? 제가 확신할 수 있었던 이거 하나였어요. 뭐냐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그리고 그 모든 시험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을 나타내실 것이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참 놀랍죠. 우리 편에서는 수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죠. 수없이 이 사랑의 관계를 멸시하고 끊고 배신하죠. 그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 어떤 고통의 현실도 자신이 서 있는 그 반석이 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신을 결코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시인은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기반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과연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을 의지합니까? 명예를 의지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여러분과 관계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 혹은 부모님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이제 슬픈 걸 말해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요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헛된 것은 뭐냐면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입김과 같이 사라져버릴 존재이며 그 인생 자체가 헛될 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시인이 말합니다. 인생도 속임수이니라고 번역한 말씀을 옛 개역개정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여러분 사실상 저는 개역개정보다 개역성경을 더 좋아해. 옛날 성경을 더 좋아해. 더 잘 번역했어.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여러분 인생 자체가 거짓되고 인생 자체가 허무하고 인생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즉 높은 자나 천한 자나 전혀 차이가 없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흙일 뿐이고 흙에 더해진 죄덩어리일 뿐이기 때문에 거짓되고 불완전하고 아침에 후하고 불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입김과도 같은 존재일 뿐이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인간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처럼 여기죠. 세상의 중심에 자신을 두고 맨날 생각하고 그죠?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 그렇죠? 그런 인생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들을 시편 2편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하늘에 계신 자가 비웃으시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인생.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신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그 예수님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호산나 save us 이런 뜻이에요. 나를 구원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바로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찬송을 받으실 분은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여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며칠도 몇 달도 아닌 딱 바로 다음 날 하루 지나서 바로 다음 날 어떻게 합니까? 그 주님을 향해서 그 주님을 저주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합니다. 바나바와 함께 여러분 그죠? 그렇게 있을 때 그 극악한 바나바를 택하지 않고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택하며 그 예수님 향해서 저주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근데 누구예요? 바로 전날 호산나 호산나 했던 사람들.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 성경이 인간을 풀과 같이 배 없어질 존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풀과 같이 배 없어질 존재. 그렇죠? 여러분 그냥 풀로만 있어도 사라져 없어지거든요. 근데 배 없어질 악하다 이런 뜻이에요.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런 뜻이에요.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약할 뿐만 아니라 악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저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실 보세요. 하나님의 저울에 한번 달아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사람이 자기가 자신을 평가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에요. 나의 영광은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아. 내 영광은 저 사람과 비교할 때 그래도 조금 나은 것 같아. 내 영광이라는 말이 무게잖아요. 내 영광은 내 무게는 쟤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 바리새인이 여러분 성경에 나와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자신이 판단자가 돼서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며 말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가 이 세리보다 높음과 내 세리보다
더 무거움을 인하여 가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자신이 자신을 평가하는 거 바보 같은 짓이야.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도 바보 같은 짓입니다. 누가 판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시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정확하게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저울에 한번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달아봐라. 과연 무슨 가치가 있으며 무슨 중함이 있겠니? 거기에 무슨 영광이 있겠니? 거기에 무슨 무게가 있겠니?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여러분이 겨울철 아침에 이렇게 호호 새벽기도 나오기 위해서 오다가 딱 나오자마자 이게 입김이거든요. 이걸 안개와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보다 무겁지 않은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존재인지를 모르면 어떤 불상사가 생기냐면, 구원을 받는 거는 둘째치고 어떤 불상사가 생기냐면 여전히 그런 자신을 높이고 존귀하게 하고 가치롭게 하기 위해서 계속 눈물 흘리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요. 그걸 헛된 삶이라고 해요. 자신을 높이기 위한 삶을, 자신을 가치롭게 하기 위한 삶을.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반석이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근거요 반석으로 삼는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저는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 말을 하는 게 잘 달갑지가 않아. 왜냐하면 이게 안 믿어지거든요. 잘. 그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또 여전히 그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그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보세요. 그 하나님을 관계하며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기준으로,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기준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인생과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사건과 상황들을 보고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근데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분은 왕자인데 삶은 거지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 것 구걸하고 세상 것 찾고 세상 것 가치를 추구하면서 거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자신의 반석으로 삼아 살아가는 자는 자신이 어떤 곳에 있든 어떤 성을 만나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자신은 자신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과 그분이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신, 참 이게 저는 성경이 굉장히 기가 막히다고 표현했는데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명 싸개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생명 싸개 안에 있어요.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읽었지만 절대로 멸망하지 않아요. 누가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데 누가?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뻔뻔하게 사는 거예요. 뻔뻔하게. 한 가지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주님을 이렇게 말해요.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리를, 기독교 교리를 또한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 말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 모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보십시오,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지금 구원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결핍된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결핍되지 않은 존재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든 존재는 다 결핍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존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의존되어 있다. 누구를 향해서 의존되어 있죠? 하나님을 향해서 의존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구원이라고 말할 때 이 구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근본적인 구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죄인들 중에 일부를 빼내셔서 당신과의 특별한 관계 안으로 초청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교회로의 부르심이나 하나님 백성으로의 부르심을 성경이 구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만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고난에 처해 있거나 곤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그러한 공경이나 처지에서 빼내주시는 것을 또한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시인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말할 때 그 구원은 바로 두 번째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금 시인은 수많은 악인들과 자신을 대적하는 수많은 원수들 가운데 처해 있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이런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말할 때 그 죄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말할 때 그 죄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의존의 관계에서 떠나, 다시요, 하나님과의 영광에서 떠나,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결핍된 존재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도록 피조된 존재, 오직 은혜. 아멘. 죄인이다, 이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결핍된 핍절한 존재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독립적인 존재가 되었다. 우리가 로마 3장 23절을 보면 굉장히 독특하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여러분, 우리 같으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생명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할 것 같은데 성경은 독특하게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은 인간이란 존재가, 이 인간이란 존재에 가지는 원천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말씀인 것과 동시에 인간에게 결핍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즉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에게 부여하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여러분,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그 영광을 보세요. 하나님의 발산적 영광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렇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 영광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부여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을 인간이 죄로 인해서 빼앗겼다, 이런 뜻이에요. 정말 어렵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부여하신 영광, 즉 저와 여러분의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다 영광이 있는 거예요.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질서가 있어요. 무게에 따라서, 영광에 따라서 질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높아요, 천사가 높아요? 사람이 높아요. 코끼리 100억 마리 갖다 줘도 사람 하나는 안 받고 하나님이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영광이라고 해요. 근데 그 영광을 하나님이 부여주신 그 영광을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피조물 된 인간에게 부여하신 영광은 어떤 영광일까요? 이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음으로 인해 발생된 영광이에요. 즉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에게 그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정해 주셨는데, 그 지정된 자리란 바로 피조물 된 인간이 전적인 타자이시자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할 마땅한 두려움과 마땅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 마땅한 사랑과 마땅한 두려움의 마음을 한마디로 뭐라 그래? 경외의 마음. 됐죠? 경외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즐거워하며 사랑함으로 하나님 되심을 구체적인 자신의 삶과 인격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즐거워하는 삶,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사람 안에 영광이 있을 수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 그냥 쓰레기예요. 하나님이 부여주신 그 영광이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위치가, 하나님이 부여주신 그 영광의 위치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죄인으로서의 그 위치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할 마땅한 두려움, 마땅한 사랑, 경외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만족하는 삶, 그게 인간이 부여된 영광이고 그게 인간이 가져야 할 본질적인 이유시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자신의 모든 구체적인 삶 속에서 인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누린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어떤 축구 선수가 축구 골 빡 넣고 골인 들어가 갑자기 무릎 꿇고 막 하나님께 영광. 그렇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말의 가장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삶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영광의 고백이라고 해. 본체적 영광, 발산적 영광, 그 발산적 영광에 대한 반응, 고백, 영광의 고백. 그렇죠? 제가 이거 조수미 씨 비유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요? 조수미 씨가 무대에서 막 노래를 했어. 제가 어저께도 조수미 씨 노래를 하나 들었네. 그 찬양을 하대. 그래서 찬양을 하나, 노래를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 노래를. 그 박정현 아시죠? 가수 박정현. 그 목사님 딸이잖아요. 두 분이 나와서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조수미 씨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조수미 씨의 영광은 뭐냐면 노래를 잘하는 거야. 조수미 씨의 영광은 노래를 잘하는 거야. 그걸 본체적 영광이라래. 됐죠? 그래서 막 노래를 불렀어. 노래를 불렀어. 그걸 뭐라 그래요? 발산적 영광이라고 그래. 영광이 그 안에서 나간 거야. 그럼 여러분, 발산적 영광이 막 나갔어요. 여러분, 발산적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모든 피조물 아래 심겨진 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속에서 뭘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어야지. 하나님이 이렇다는 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피조물 속에서 보는 걸, 발사적 영광이야. 그래서 그런 조수미 씨의, 여러분 보세요. 막 노래를 불렀는데, 청중들이 막 노래를 불렀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 쳐야죠. 박수 치면서 앵콜, 정말 노래 잘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걸 뭐라 그래? 영광의 고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당신의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당신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발상적 영광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으로 삶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체험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최초가 뭐냐면 우리의 인격으로, 지정의리 갖춘 우리의 인격으로. 그래서 여러분, 돌이나 짐승이나 이런 것들은 인격이 있을 수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거든요. 지금도 그 존재 자체로 영광을 돌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처럼 인격을 가진 죄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자신의 인격을 굽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그들이 돌이나 나무나 산이나 이런 것들이 그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도 인격을 가진 인간이 그 인격을 굽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노래합니다. 하나님 영광, 그때 하나님 더 영광 받으신다고요.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그래서 온 모든 피조물 들고 하나님이 안 바꾸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런 자신의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즉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시간과 가정과 직장과 삶의 계획과 우선순위 등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내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물질을 많은 걸 주셨지만 하나님 이거 제 거 아닙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경외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사용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들을 향해서 그렇죠? 이렇게 나누며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삶의 계획을 세울 때도 내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욕망을 따라서 이 길을 택하고 저 길, 그렇지 않고 그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것을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생각해서 선택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다 통해요? 이해하죠? 그러한 자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바른 위치고 인간의 바른 자리이며 그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시인은 바로 인생 가운데 불어닥친 깊은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자신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과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만 발견되어질 수 있으며 또한 자신의 진정한 복됨과 영광은 바로 그분이 지정해 주신 자리에 있을 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요 얘기만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사람이 회심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그 사랑으로 이제 삶에서 불어오는 모든 고난과 역경과 아픔들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보세요. 믿음의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믿음의 용기를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그렇게 믿음의 용기를 가진 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비참에서 오는 수많은 고통과 결핍들을 당장 면제받거나 당장 해결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이 좋아도 건강이 좋지 않을 수 있고 은혜가 넘쳐도 경제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성령 충만해도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수많은 원수들이 곳곳에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번영신학은 이런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거짓말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함께 당하면서도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얹혀지기 때문에 더 많은 고난을 당해요.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찾아가는 고난을 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고난이란 뭐냐면 예수님처럼 하는 고난이에요. 고난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스스로 촛불처럼 자신을 태워서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고난이에요. 이런 고난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범한 인간을 향해서 뭘 선고하셨어요? 형벌을 선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 보세요, 당신의 입으로, 결코 변할 수 없는 당신의 말씀으로 형벌을 선고하셨어요. 형벌을 선고하셨다고 하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너에게 그 형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생을 그냥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짐진 인생들아. 하나님이 선고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고에서 사람이 벗어날 수 없고,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그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선고로 인해서 일정한 정도로 결핍과 고통과 인생의 짐을 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수저 금수저 이런 걸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의 정말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 수고하고 짐진 인생을 살아가.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는 이제 주님 오셔서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기까지 늘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간이 자신을 정직하게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정직한 고백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인간은 하나님도 아니고 피조물을 넘어서 죄인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피절함과 너무나 많은 피로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일용할 양식도, 죄를 용서함 받는 것도, 시험에 들지 않는 것도, 악에서 구원받는 것도 인간 스스로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 그래서 그런 자신을 정말로 깨닫고 안다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상황들을 이제 전혀 다르게 보고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거짓이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진리의 바탕을 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진리의 바탕을 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진리의 바탕을 둔 이해며 깨달음이며 판단이며 결정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누리는 자에게는 이제 자신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인생들, 환경과 고난과 핍박, 이 모든 것들을 다르게 해석해. 다르게.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는데?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고 판단하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을 보면 보세요.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죠. 사랑은, 여러분, 사랑은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즉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은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커다란 변화가 뭐냐면 자신에게 불어닥치는 어떤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을 악하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형편과 상황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악한 것이 없는 거예요. 악한 것이 없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면에서 악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것은 뭐냐, 나를 해코지하고 이런 거잖아. 그죠? 성경이 말하는 악한 것은 악한 사람이란 그런 뜻이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누구도 해코지할 수 없어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우리를 죽일 수 없어요. 우리를 멸망하게 깨뜨릴 수 없어요. 아까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봤던 것처럼.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사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결국 저와 여러분하고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도록 해서, 고린도서 13장 계속 얘기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도록 해서, 반드시 진리가 있어야죠. 진리와 함께 기뻐하도록, 모든 것을 참아요. 모든 것을 믿어요. 모든 것을 견디게 해요. 왜요? 나는 이미 승리한 자라는 사실을 알거든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거든요. 그 사랑으로 완전하게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뭘 믿는다는 거예요? 잘 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래서 견뎌요. 견딜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요.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인생이 불어오는 고난과 환난의 바람을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예요. 사람들은 자꾸 인생에 이것이 필요하다, 저것이 필요하다, 저것이 결핍됐다 자꾸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결핍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난 결핍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지식의 결핍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으로 이겨내십시오. 사랑으로 이겨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세요.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다윗처럼 막 탄원의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막 그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점점 사라지고 내 안에 영혼의 질서가 바로 잡히면서 평안이 밀려오고 안식이 밀려오고 더 나아가서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게 돼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몇 장이죠?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그 찬양이 너무나 제가 찾아주십시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239장 우리 찬양하고, 네? 539장이래요. 539장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나머지 하나는 제가 다른 시간에 새벽 예배 시간이든 수요 예배 시간이든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자,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539장 찬양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넣어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거 거저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넣어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살게 하시고 고난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신 우리를 향한 큰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 이 시간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 그 사랑 안에 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모든 직장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